저희 교회에서는 요즘 새해 신년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모여서 목장들이 그날 몫을 감당해 주시면서 온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봉독하며 따라 읽으며 눈으로 읽으며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바로 사울 임금에 이어서 다윗 임금의 스토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의 나라는 강력하고 부강했습니다. 그야말로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든든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는 이 나라는 강대국이다 라고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성공했다, 이 정도면 참 성공이다 할 그때가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 조심하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식구 중에 누가 아프면 온 가족들이 걱정하고 깨어서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아프게 되면 부모들 긴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시거나 가정에 어려우면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 그때 우리는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공한 이때에 우리 모두가 당하는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성공한 다윗 왕은 인구 조사를 하여 막강한 국방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하들이 말렸어요. 아니, 헤아리기 전에도 모두가 왕의 군대요. 헤아린 후에도 다 왕에 소속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100배나 더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윗 왕은 숫자를 다른 모든 나라들에게 알리고 보이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하는 시험입니다. 덫입니다. 여기 넘어지기 쉽습니다. 9달 20날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나라가 인구조사했습니다. 칼을 빼어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수를 헤아렸습니다. 그 숫자가 80만 명이요, 50만 명이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다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낸 다윗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악기로 또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그 인구조사가 왜 이렇게 죄인가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요? 아마 그는 자기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unbelief, 믿음이 약해졌는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해온 다윗.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고 좀 수그러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오래 믿으셨습니까? 잘 믿으십니까? 믿음의 대가인 우리 집사님들이 때로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굳건히 섰다 하는 사람도 순간적으로 unbelief,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에 있는 모래알처럼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다윗이 그거 헤아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모래알처럼 별수처럼 많이 줄 텐데 자기가 헤아려봤자 얼마나 헤아리겠어요? 예. 하나님의 축복에 제한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데 끝이 있습니까? 더 주기를 원하시지요. 마음껏 주기를 원하시지요. 우리가 마음만 활짝 열면 제한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 눈앞에 있는 군대 숫자 헤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지고 자기 손에 있는 숫자, 손가락 숫자를 더 헤아리고자 하는 게 아마도 이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쉐이큰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이 연약해져 있으신가요?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깨우치지 아니하면 연약해집니다. 흔들립니다. unbelief. 그게 이유였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졌을까? 그거는 괜찮아. 하나님이 숫자 헤아리는 거 이건 뭐 싫어하시지 않을 텐데. 자기의 속에 깊은 그 이유는 숨겨놓고 괜찮아. presumption. 그렇게 그냥 덮어놓고 생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생활 시작할 때 헤아리라고 그랬잖아. 헤아렸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숫자가 얼마인지 헤아려라. 광야 생활 다 지나고 40년 지난 다음에도 또 헤아려라. 민수기의 첫 번째 마지막에 인구조사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숫자 헤아리는 거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숫자를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100마리의 양이 있느냐? 그 중에 한 마리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헤아려봐라. 99마리인데요. 하나가 부족한데요. 찾아라. 숫자를 채워라. 동전 10개가 있는데 하나 잊어버렸어요. 여인이 불을 켜고 밤새워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숫자 헤아려라. 찾아봐라. 잃어버린 거 찾아라. 주님은 그거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자들 다 찾아 숫자가 채워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숫자 헤아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5,000명 헤아린 거예요. 누가? 남은 거 전부 모아라. 12광줄이네요. 누가 헤아린 겁니다. 헤아리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헤아리는 숫자 안에 들은 자예요. 잃어버린 자가 다 채워지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숫자는 헤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속에, 다윗 속에 있는 숨어진 동기가 그만 덮어져 있지 않은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숫자를 헤아리는가요? 혹시 여러분 숫자 헤아리고 있습니까? 돈 얼마만큼 벌었다. 자식들은 이 숫자가 이렇다.
가계 숫자는 이렇다. 그동안에 모든 모아둔 것 숫자 이렇다. 아직 나는 젊다. 아직 나는 이렇다. 숫자 헤아리고 있으신가요? 그 동기가 무엇인가요? 목적이 무엇인가요? 다윗은 그걸 다 덮고는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넘어지기 쉬운 터치입니다. presumption. 괜찮아. 뭐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여기에 대해서 둔감해지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민감한 사람이에요. 시인입니다. 그는 아주 대단히 민감하고 느낌이 있고 정이 있고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찾아가면서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민감한 게 둔감해지고 말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우리 하나님께 덕이 돼야지. 우리 교회 덕이 돼야지. 이웃의 소금과 빛이 돼야지.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 민감하지요. 믿음을 찾아 어떻게든지 살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무디어진 거, 느슨해진 부분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날 느슨해졌던 것 같아요. 괜찮아. 헤아려보라. 내 속의 동기를 찾아보지 않고 그냥 숨겨놓고 실행하지 않았는가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가 왜 죄였을까? 모든 성경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sin of pride, 그의 교만의 죄였을 것이다. 헤아려보자. 칼을 빼서 금방 군대의 적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군대 숫자가 100 몇십만, 30만 이 정도면 감히 덤빌 사람 없다. 그거를 자랑하고 프라이드, 교만까지 들어있는 게 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금방 교만해져요. 조금만 더 남보다 잘했다면 금방 자랑하고 싶어요. 그냥 기회만 있으면 자랑이 막 뛰쳐나옵니다. 남이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해 줘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내 기쁜 일이 그걸 압도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기뻐서 피리 부는 자가 있어도 전부 냉소적이다 그랬어요.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없다. 슬퍼서 슬피 우는 자가 있어도 같이 눈물 흘려주는 자가 없다. 그게 마지막 때라 했어요. 누가 기쁜 일이 있어. 너무 기쁘네요. 잘하셨네요. 같이 기뻐하겠습니다. I'm so glad. 그러면 그 기쁨은 배가가 되는 거죠. 들어주는 거지요. 좋아해 주는 거지요. 같이 노래하고 춤춰주는 거지요. 슬픈 일이 오셨네요. 옆에 있으면서 눈물 흘려 주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 슬픈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신년 40일 연속적으로 40일 새벽 기도 할 때마다 매년 슬픈 기도 제목이 많았어요. 무서운 병이 찾아오고 또 아픔이 있고. 전 생각해 봅니다. 왜 기도 40일 때 이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이 나타날까? 연희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러나 기도하는 곳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 눈물 흘린 겁니다. 혼자 울은 거예요. 저는 지나가면서 슬피 울며 기도하는 사람 멀리 서서 한참씩 서서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슬퍼하는 사람에게 슬퍼해주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기뻐해줘야 되는데 나 자신의 자랑과 교만 때문에 이런 건 다 덮어져 버린 거예요. 다윗은 자기 숫자 헤아리기에 바빴습니다. 이거 보라, 이렇게 강대국이다. 이 숫자 보라. 9달 20날 동안 온 나라가 이 숫자 헤아리는데 모두 분주했습니다. 중간중간 보고가 들어오니까 왕은 기뻐 뛰었을 거예요. 그렇지.
채워져 가는구나, 더해져 가는구나, 많아져 가는구나, 더 힘이 있어져 가는구나. 여러분은 무슨 숫자를 헤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unbelief보다 belief, 둔감해진 것보다 민감해진 것, 느슨해진 것보다 깨어있는 것, 교만과 자랑보다 주님의 허용하신 걸 감사하고 겸손한 것, 그게 바로 인구조사의 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다윗이 받은 징벌이 있습니다. 징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니지요. 징계하지 아니하면 그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징계를 받지 아니하면 사생하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매를 때리지요. 고민하면서 같이 울면서 흔들면서 깨우지요. 그게 징계입니다. 그 징계가 없다면 사생아예요. 그건 자기 자식이 자기 새끼가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벌합니다. 선지자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네가 이런 죄가 있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삼나이다. 그 벌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유일하게 다른 곳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다윗 보고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너 이 세 가지 벌 중에 네가 생각해 보고, 오늘 읽은 말씀에 네가 생각해 보고 택하라. 예.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애들 참 훈련시키고 또 매를 때릴 때 어떤 때는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 2대 맞을래? 3대 맞을래? 너 종아리 맞을래? 손 맞을래? 마치 그런 모습을 상상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 징벌 받을 텐데 이 3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7년 기근, 두 번째는 3달 동안 원수 앞에서 도망 다니는 것, 두 번째고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이 땅에 임하는 것. 다윗은 기근, 패민, 이 가뭄, 이건 너무 싫었을 거예요. 예. 이 팔레스타인 나라는 비가 잘 안 옵니다. 가뭄 때문에 너무 고생해요. 아브라함 때도 가뭄 때문에 이사 갔었고, 요셉 때도 그 야곱의 모든 자손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사 갔습니다. 비가 안 오면 엄청나게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굶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20년 만에 가장 큰 가뭄이 왔다고들 합니다. 비가 지금 안 오고요. 그래서 불이 날까 경고가 지금 발휘됐고요. 너무 비가 안 와서 지금 대단히 어려움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안 오는 게 큰 문제예요. 7년 기근? 그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 3달 동안 도망 다니는 거 벌 받을래? 다윗은 도망 다니는 거라면 질색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얼마나 추적했어요. 다윗은 동굴로 도망하고 산으로 도망하고 도망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미친 척하고요. 울면서 산으로 도망한 적이 있어요. 가면을 쓰고 막 도망 다닌 적이 있어요. 도망하는 거라 그러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3일 온역을 선택했습니다. 온 땅에 전염병이 3일 동안 임하리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전염병을, 역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어요. 무서운 징벌입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쌓였고 이 놀라운 이 징벌에 그야말로 사람들이 모두 떨었습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9개월 20일 동안 헤아린 그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를 헤아리고 쌓아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손 놓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네. 이거 봐라, 이만큼 숫자가 많다, 내가 건강하다.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한국에 무슨 오리 키우는 그런 수축장이라고 그러네요. 그게 많이 있는데 먹는 오리고기 먹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강한 바이러스 역병이 들어와 가지고 며칠 전에 9만 마리를 전부 처분했다. 다른 데 퍼지면 안 되니까. 근데 무서운 것은 철새가, 그 바다 옆에는 철새가 이렇게 쭉 날아오는데 그 철새들이 몇천 마리가 죽었다고 그래요. 혹시 철새에게서 그 바이러스가 오지 않았는가? 대단한 문제죠. 그 철새가 어디로 날아가면 그 바이러스 병균 옮기는 거죠. 그래서 전라북도, 충청북도 이런데 지금 비상이 내렸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하나가 몇만 마리의 오리를 한꺼번에 죽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숫자를 헤아리고 많다 하는데 하루아침에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숫자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손 놓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젊다고 황소 같은 건강이라고 자랑하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쌓아놓았다 맨날 헤아리는데 그것도 손 놓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 전도협회가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백 명 될 거예요. 기도원도 있고 책 만들어내는 출판사도 있고 영화 만들어내는 또 영화사도 있고 몇백 명과 월급 줘야 되고 그 계속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돈 보내서 하는데 빌리그램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하기를, 만일 사람들이 우리 빌리그램 전도협회에 돈을 딱 안 보낸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헌금을 딱 안 한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는 한 달은 버틸 수 있다. 한 달은 살 수 있다. 하나도 돈을 안 보내고 그래도 한 달은 살 수 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딱 손을 놓으면 우리는 하루에 망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숫자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헤아린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손 놓으면 그날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깊은 마음속에는 쌓아놓은 게 많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숫자가 더 커 보였죠. 우리 교회 숫자, 우리 재산 숫자, 우리 가정 숫자, 우리 사업에 쌓아놓은 숫자, 경험 숫자, 기술 숫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손 놓으면 하루에 넘어진다. 다윗이 받은 징벌 3일 만에 9개월 20일 동안 헤아린 숫자가 있었건만 아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not unbelief but believe, 둔감해지고 느슨해진 게 아니고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쁜 일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같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징벌이 내렸어요. 온 국민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징벌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이 벌을 내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타작마당으로 가라. 아리우나의 집에 타작하는 그곳으로 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기 시작해요. 타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심판을 말하지 않아요. 1년 내내 곡식한 거를 타작을 합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잘 가르는 게 타작입니다. 그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징벌이 내리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의 징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르는구나. 징벌하는 것입니다.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곳에 보냅니다. 다윗이 그곳에 가니까 징벌하는,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어요. 막아섰습니다. 다윗이 막아섰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무도 클리어한 분명한 가르침이에요. 심판의 자리, 징벌의 자리에 하나님이 제단을 쌓는 장소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모든 죄, 자기의 죄, 민족의 죄를 다 태워버리는 번제, 회개하는 죄지요. 그리고는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지는 제단은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타작마당에 세워진 제단.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설교노트 마지막 부분에 두 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8절 읽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25절이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타작은 징계, 징벌, 심판을 말하는데 바로 그 장소에 다윗을 보내서 제단을 쌓으라고 합니다. 그래 갔어요. 다윗 왕이 가니까 아라우나 그곳 주인이 타작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왕이여, 다윗 임금이 오셨습니까?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다 하세요. 여기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도 있고 양도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니요. 그리고는 돈을 주고 다 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거저 드리기를 원치 않는다 하고 희생해가지고 그 모든 걸 사요. 그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를 드려요. 죄를 다 회개합니다.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 장소가 바로 후에 솔로몬 왕이 대성전을 지은 장소가 바로 이 타작 마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장소에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쌓여졌습니다. 하나님에 향하여 그렇게 민감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시를 성경 말씀으로 관계가 깊었던 다윗의 심정 깊은 곳에 어느 날 찾아온 불신앙, 어느 날 찾아온 느슨한 둔감해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 그리고 속에 자랑과 교만이 가득해서 독소처럼 가득했던 그 가슴 속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아름다운 제단이 생겼다 이것이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그 장소가 바로 솔로몬 대성전이 지어진 모리아 산입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지요. 아니, 더 나아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교만 때문에 상처와 허물로 쓰러져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보혈을 흘려준 그 모리아산, 거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됐어요. 예배하는 백성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 2014년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깨어있음으로, 민감함으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있음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빠짐없이 받아 누리는 모리아 산상에 주님 앞에 드려진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새해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에 제한이 있습니까? 다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품 안에 늘 지내게 해 주시며 주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온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한 가정도 주님의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몸에 들어온 모든 악한 병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매맞은 맷자국으로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모든 죄의 독소들을 물리쳐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